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압살롬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나귀를 타고 고향 돌아가서 목매 자살합니다. 아까 다윗이 여호와에게 급하게 기도한 그 간단한 한마디 기도가 15장에서 한 기도가 17장에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 금식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 해야만 응답받는 줄 아는데 그때 순간순간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때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눈 감고 하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눈 감고 하지 미국 사람들 저번에 뭐 선교사들이나 이제 와서 학생들 와서 가는 거 보니까 온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더라고 이래갖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우리만 딱 이래가지고 아주 얌전하게 끌어안아서 눈 감고 기도하지. 이 다윗이 이걸 한급하게 도망하는데 언제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밥상에서 먹던 자가 내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런 말을 그 시편에서 나와요. 그게 몇 편인가 모르겠어요. 84편인가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자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인용해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과 이 아히도벨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고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저에게 다윗을 팔았다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팔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총애받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았고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매 자살하는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실어 적은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인용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이 이야기 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심의 이야기나 심의 이야기는 몇 장에 나와요? 이제 도망가는데 이 심의라는 자가 있어요. 심의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니까 거기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따라와서 막 뭐를 죄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몇 장이에요? 예? 19장에 나와요. 예, 심의가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그렇게 19장까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성경마다 다 틀리는가 봐. 요새 성경은 다 틀리게 나오는가 봐, 장수가. 응? 심의 저주가 나오죠, 그죠? 막, 약을 올립니다. 야, 안 그래도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서 창피해 죽겠는데, 그 심의라는 놈이 나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다가, 좀 당장 잡아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 그럽니다. 그 심의에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나 그들이 심의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만약에 부하를 보내서 죽이고 이러면 또 피를 흘리지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시킨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둡니다. 그랬을 때 심의는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저주를 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 심의는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요. 그러니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꼭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다. 그래서 우리 좀 옆에서 밉상 부리고 좀 괴롭히고 하면은 하나님께 다 일러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미워 죽겠어요. 나를 너무 괴롭혀요. 한 번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시편의 사상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게 많잖아요. 그죠? 신원한다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억울한 우리의 것을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고 했을 때 시므이를 절대 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두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마음을 돌리셔. 다시 돌아올 때는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어느 한 가나안 부족을 살려준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어느 부족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처음으로 입성한 성이 어느 성이에요? 처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뱅뱅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 아이라는 아이니까 작아요. 하락교도 가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다가 아이성은 작습니다. 이름 그대로 작습니다. 아이라는 말은 큰 뜻이 아니고 폐허라는 뜻, 폐허. 그런데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재미로 그렇게 했지만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놀라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도 다 죽겠다. 그래서 이들이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위장한 모습에 속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참 멀리서 왔습니다. 어복을 보세요. 바로 옆에 3일 만에 올 수 있는 길, 거기를 갔다가 막 며칠 만에 온 것처럼 해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온 것처럼 어복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출발할 때 새 옷 입고 새 가죽 부대에 짊어지고 왔는데 가죽 부대도 다 낡아가지고 곰팡이에 슬고 포도주에 떡에 곰팡이에 슬고 신발도 다 헤어진 신발 신고 그래서 위장을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해를 하자.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불가침 화평 조약을 맺었잖아요. 사인 딱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인했어요. 그래서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그죠? 들통이 났어요. 보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부족이라. 그러나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언약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성막에서 장작 펴고 물 깃고 빨래하는 이런 일하는 종으로 삼아서 죽이지는 안 하고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 족속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로서 이제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때 이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백성들에게 좀 신임을 얻으려고 이 기본 족속들을 죽여버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살아남은 기본 후손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불쌍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기근되는 사건.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근이 들었어. 3년 동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이제 알아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그 후손들을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거를 달라 해가지고 사울의 후손을 7명인가 이렇게 내달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줍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에 한 번 하나님에게 언약 맺은 것은 하나님은 진실히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화친을 맺었으면 끝까지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깨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이거든요. 사울 왕이. 그랬을 때 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약한 자. 아까 약한 자를 강하게 먹었던 약한 자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우리가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괴롭힐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며불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만 안 돼요. 이, 기본 족속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고, 압살롬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아버지를 잡으러 이제 왔어요.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갔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잡으러 오는 게 세상에 무슨 아버지 도망가고 아들이 아버지 잡으러 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의 장군들이 사울은 나갈 때 왕은 나오지 마세요. 다윗도 나가려고 그러니까 왕은 나오지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은 두고 장수들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압살롬 군대와 이제 전쟁치러 나갈 때 다윗이 자기 장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게들,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자기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아들, 그 백주에 자기의 후궁을 사람들 앞에서 욕보였던 그 완전히 뭡니까? 후자식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지금 전쟁 치는데 그 아들 죽여야 자기가 살잖아요. 압살롬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한 그 다윗의 그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